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빛 안에 함께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뱀파이어 흡혈귀들이 빛을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든 빛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며 죄 지을 생각만 하는 스스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진짜로 빛 대신 주님께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은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든 피해서 죄 지을 궁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저희 안에서 손들고 이럴 건 아니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죄를 지을 여지를 남기기 위해 빛을 도망 다니며 빛이 닿지 않는 어떤 지점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으면서 연명하겠다라는 겁니다. 흡혈귀들 보면은 피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인생의 초점이 항상 오래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내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흡혈귀가 피를 찾는 목적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찾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피를 얻어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동굴 속에서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굴을 파놓고 거기서 죄도 짓고 슬퍼하기도 하고 피도 먹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누군가는 흡혈귀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진단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근데 알맹이만 쏙 빼놓고 나머지는 하겠다는 겁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열매는 맺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죄 문제를 위해서 온 분 앞에서 죄 문제만 빼고 다 들어주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 해주겠다. 내가 그리고 조금 더 봉사하는 거 해주겠다. 근데 내 죄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 그냥 너무 사람이 깨끗하면은 미움받기도 하고 그냥 요 정도 더러운 거는 인간다운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래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는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피만 주십시오. 오래 살게만 해주시고 제가 세상 가운데 상처 입었던 걸 이 교회 안에서 수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나가서 한 주 동안 막 살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제일 환장할 만한 케이스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나가자마자 약도 안 먹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물리치료는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먹고 놀고 뛰고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싫은 환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뱀파이어들이 영화를 보면은 내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빛의 에어리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곤 해요. 그래서 뱀파이어 영화들 보면은 분명히 '내가 과연 사람이냐?' 이런 고민으로 영화들이 많이 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은혜 받고 있음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으로 수혈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분명히 겉으로는 사람인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다라는 좀 비참함? '이게 뭐지? 원래 이런 건가? 다들 이런 건가?'라는 허무함과 비참함이 우리를 잠식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짝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뱀파이어로 내 피만 갈구하면서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빛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미 동이 텄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나가서 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미 동이 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상, 그 태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선 그 골고다 언덕, 그때부터 동이 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십자가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밤의 끝자락을 걷고 있는 건데, 어둠의 끝자락을 향해 걷고 있는 건데, 이 요한은 어둠의 끝자락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동이 트는 지점을 향하여 십자가를 걸어가신 거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진 그 순간부터 인류의 새벽은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양을 소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커튼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힌트가 커튼을 여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거나 아브라함을 생각하거나 출애굽을 생각하거나 성육신을 떠올려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이미 너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네가 문만 열어주면 돼.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을게. 창문만 열어. 그럼 내가 다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쓸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제 안에 어둠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온 방이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닫혀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창문만 열어.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네 방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네 방에 어떤 것을 청소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지 못한다라는 걸 알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닿을 수 없는 절벽을 놓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눈 감고 떴을 때 갑자기 평소에 죄 짓는 나의 모습이 뚝딱하고 뭔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 내 마음의 창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6절에 보면 거룩한 사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귐이 뭡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게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근데 데이트하는데 상대방이 막 말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핸드폰만 보면은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난 네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내가 네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호응이라도 해주고 나한테 한마디라도 걸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주고받는 과정이 생기니까 점점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 그냥 내가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말이 트이고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첫 고백은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우리가 갑자기 소개팅 나갔는데 전 당신이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조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급전개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정도만 돼도 주님께서는 충분하다. 만남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시편 32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셀라는 아멘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자복하리라, 자복이라는 단어는 죄를 자백하고 복종했다. 피해자에게, 법률 용어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그리고 그의 처벌을 따르겠다라고 복종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건 딱 하나, 내가 오늘 하루 네가 인생이 180도 바뀌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자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 개선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간다면 자복하고 자백한다라는 건요, 심장의 말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심장이 터질 때까지 제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제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달라고 못을 박는 게 자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닫혀 있었던 창문의 그 나무 틀을 하나씩 하나씩 뜯는 게 자백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빛을 보기 위하여 제 마음의 빗장을 뜯겠습니다.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시니까 제 방에 조금씩 채워주셔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제 안에도 빛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의 창문의 빗장을 뜯는 게 우리가 자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하실 때요, 한 번 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백하라 그랬는데 그 바늘 조각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심장 있는데 살짝 꼭 눌렀다가 어떡하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자백이라는 거죠. 자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못이 내 심장 안에 들어갈 각오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주님, 제 심장이 터져도 좋으니까 제발 내 심장을 바꿔달라고 고백해야 되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창틀을 뜯는 거예요. 그 연속적인 과정. 오늘 시편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1분 1초를 다 뜯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축소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 삶에 죄가 있을 때마다 그 바퀴벌레를 발견할 때마다 바퀴벌레를 이렇게 딱딱 잡잖아요. 내 안에 죄가 보일 때마다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에 우리 죄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박멸을 하고 못을 박는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걸 깨닫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빗장을 뜯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말 실수하거나 행동에 실수하거나 이럴 때마다 즉각 벌레를 잡듯이 내 죄를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자백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흡혈귀들이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없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잿더미가 될 정도로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다 가루가 될 정도로 해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빛 대신 예수님에 비추어 봤을 때 내 과연 요 부분, 내 요 행실이 과연 뱀파이어로 살고 있느냐,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를 검증해 보고 모든 게 잿더미가 되게 나의 삶을 빛에 비추었을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쪽만 내가 이렇게 하고 반쪽은 놔두겠다라고 하면요. 백날이 지나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주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자백의 원리라는 거죠. 한 가지 또 원리를 이야기 드리자면 잠언 28장 13절을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말만 하고 끝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의지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든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불편한다 할지라도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자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복하는 사람은 마치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라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시면요.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 좁은 문을 지난 크리스찬 주인공에게 계시자의 집, 그 해석자의 집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7개인가 교훈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는 이야기를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7개의 에피소드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중에 거실 예화가 나오는데요. 거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먼지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종한테 빗질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했더니 크리스찬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인에게 그 해석자가 이제 물을 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쫙 뿌렸더니 먼지가 가라앉고 그 집이 청소가 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 예화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죄를 처음에 자백하면요, 죄를 처음에 자복하면 마치 먼지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죄책감들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죄를 고백해야 되냐, 이 죄의 릴레이가 언제 끝나냐라고 숨이 막힐 정도로 이 죄의 먼지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근데 반드시 미쁘시고 의로우신 은혜가 그 먼지를 쓸고 난 뒤에 부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7가지의 에피소드 중 하나다라고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 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청소의 순서는 네가 먼저 빗자루질을 하는 거다. 빗자루질만 하면 내가 물 부을게 라고 대기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뚝을 심장에 박고 그리고 창틀을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뜯어대면서 빛을 우리의 삶으로 영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고 자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바늘 한번 쿡 찌르고 자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흡팔귀로 뱀파이어로 살아가고 있던 나의 인생을 사람답게 좀 만들어 달라고, 더 이상 예수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내 생명 유지할 작정만 하는 삶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간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백하는 모두에게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